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리즈는 오늘로 끝을 내겠습니다. 3주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표정들이 이러시네요.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말씀 들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받아할까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사람은 얼마든지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쌓이면 오늘 성경처럼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그랬고, 또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한테 죄 안 들켰다고 들키지 않았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주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심판인데요, 죄인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이 세상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언젠가 막연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뒷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도 그 말씀이에요.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때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도시 안에 있으면 심판을 당할 때, 심판이 한꺼번에 임할 때 그 성에 있으면 같이 받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요. 도시가 망하니까 개인도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기록합니다. 불의 심판으로 그 성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다 멸망받아서 거기 사는 백성들도, 그 땅에 난 모든 호흡이 있는 소생들도 다 멸망받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 속에서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것,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그 죄악된 성읍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반드시 청산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성경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아마 롯의 아내도 롯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소돔 성에 살면서 모아놓았던 그런 재산들, 소돔의 삶의 그 추억들 때문에, 아마 미련 때문에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롯을 통해서도, 롯의 아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 성 밖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꺼내어 주셨습니다마는 소돔 성 밖에 나왔다고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성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저 산에 이를 때까지는 지체함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달려가라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분명히 명령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뒤를 자꾸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 그 레이스에서 일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몸을 털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 선수한테 추월당할 수도 있고요. 앞을 보고 달리는 선수는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전력 질주, 경주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에게 경고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향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뒤로 되돌아보고 싶은, 뒤로 돌아가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화려했던, 사실 사람들은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그래 동기들 모아놓으면 다 공부 잘했대. 다 자기들이 다 장학금 다 받았대. 나는 장학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자기 과거는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왕년에 다 잘 나갔다고. 그렇게 해서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 죄로부터 떠나, 저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뒤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죽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퇴보하는 신앙생활, 이젠 뒤의 일은 뒤의 일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서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과거에 한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도 잘했는데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허울에 허상에 젖어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 내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의 분깃들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서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하시는 그 천사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왔더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그냥 막 비와 같이 거침없이 퍼부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연기가 자욱하게 온기가마 연기같이 피어올랐더라 말하는데, 마치 오늘날 그 현대 전쟁 가운데 핵폭탄 하나만 빵 터뜨리면 버섯 구름이 팍 올라오죠. 그런 어마어마한 구름이, 연기가 소돔과 고모라 저 아브라함이 서 있는 저 멀리서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이 불심판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다고 강조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좋은 기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가요. 사해바다를 가보면 사해바다는요, 땅이 푹 꺼져 있습니다. 그 유황과 불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니까 땅이 막 푹 파져가지고, 그래서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고여요. 하지만 지면이 낮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물이 모여서 고이는 곳, 그래서 물이 썩어 있는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 순식간이구나, 오래 걸리지 않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을 3주에 걸쳐서 무려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니까 길게 느껴지는데, 다시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이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온 것은 심판이 일어날 당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롯 보고 빨리 피하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성으로 도망가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오늘 지금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순식간이구나, 순식간에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막연히 1년, 10년, 30년, 100년을 살겠지 하지만 죽음도 한순간에 이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도, 명예도, 세상적인 성공도, 사실 돈 보세요. 월급 딱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띠롱띠롱띠롱 다 빠져나가거든요. 월급 통장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그런 걸 보면서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잖아요. 돈도 빠져나가는 건 잠시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도 잠시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이에요. 우리 코끝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요, 덜 중요한 거는 일찌감치 딱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잠언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진짜 붙잡아야 될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소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달려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통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롯이 죽었을까?
롯이 살아있을까?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롯의 마음속에는 온통 롯이 무사할까? 괜찮을까? 살아있을까? 안타까움과 기다림으로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저들이 살아야 하는데, 저들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잠시 얻을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 온 성읍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는 그 위기와 심판 속에서도 롯의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때 함께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망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9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거, 이 변화, 이 놀라운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다른 말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옷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청하지요.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10명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29절에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29절처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이 말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기를 생각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롯의 가족이 구원받지요.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여요. 더뎌 보이지만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버지 하면 주님은요, 저 하늘에서 잘 들린다, 내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잘 들린다, 오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결코 땅에 흩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께 기억됨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롯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4대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다, 택도 없는 말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간을 위해, 우리 주변에는 살려내어야 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고 내 이웃입니다. 저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시도록, 롯을 향했던 그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해 그 마음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자의 마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산한빛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그 메리 여왕 때 치세입니다. 메리 여왕 때 한참 그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또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구교, 그래서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 굉장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이 구교 가톨릭 교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주 잔혹하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마저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녹스 목사님입니다. 이 메리 여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존 녹스 목사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만 열린 곳 하늘을 향하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범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은 엄마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제목에도 있듯이 이 영상이 굉장히 짧습니다. 17초짜리인데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주인공이 지금 나타나는데,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 주인공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옥상을 나섭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아니, 휴대폰을 보는 게 너무 좋아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헐, 이럴 수가 있나요? 떨어지기 직전에 화물차, 버스까지 오히려 웃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네요. 와, 정말 이렇게도 길을 건널 수가 있네요. 기도의 힘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여러분, 저게 바로 엄마가 기도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니까 길이 아닌데 길이 생기죠. 우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환상적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뭐 돈 벌어서 우리 물질적인 것으로도 복량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일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나 미비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또 마음속에 신뢰하는 어떤 우리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밥 한 끼 사는 것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삼겹줄이 하나가 되고 이 끊어질 수 없는 튼튼한 이 기도의 동아줄이 될 때 이 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저는 우리 성산남빛교회가 속해 있는 이 창원이 우리 교회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역사가,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름대까지 말씀을 듣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에 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31절과 33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게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민망해서 이건 참 읽기도 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민망스럽고 너무너무 이 실망스러운 이런 사건들도 하나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빼지 않고 다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롯의 가정이 이렇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막장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딸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남자가 없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모든 것이 불타 다 죽고 없는데요, 아버지는 늙었고 후사는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황을 따지자면, 상황 윤리로 놓고 보자면은 이 딸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환경이 어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일제시대입니까?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변절자로 살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적이 옳다고 한다면, 목적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딸들이 왜 이런 발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롯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자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녀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청년,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결혼할 때, 요즘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1, 2년은 신혼생활한다고 이게 결혼하고 이게 아기를 조금 뒤에 가지는 거, 그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일찍 놓고 늦게 놓고
잔익을 마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땡큐 받아서 기르십시오. 뭐 1년 뒤에 놓겠다, 3년 뒤에 놓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혼 좀 많이 가지겠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 주시면 놓고, 아니면 기다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때를 정하고 시일을 늦추고 당기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보세요. 롯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위기가 놓여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환경이 지금 어렵고 수세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기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여러분의 삶을 위태하게 만드는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믿음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되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넓은 길이라고 다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람들의 명예와 박수, 그런 직장, 세상적인 성공, 이건 아니에요. 돈을 적게 받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일터가 되고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목에 문을 열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따라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꺼집어 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천사가 돌이키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했으면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2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끔찍한 역사를 하나도 빠트림 없이 낱낱이 기록할까요? 이 롯의 딸들의 이 실망스럽고 참 민망한 부분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험난하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는요, 이미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안주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피곤하고 고달픈데, 그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우리도 빨리 좀 정착하면 좋겠다.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까? 아우, 저들 봐라, 얼마나 부럽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너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비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먹이고 보살피지 않느냐? 너희는 이 모압과 암몬보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라 하면서 지금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부러워하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없이 행한 롯의 두 딸들이 낳은 부끄러움의 자식들, 수치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 모압과 암몬을 너희가 부러워하겠느냐?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너희를 저 찬란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너희는 선택받은 내 백성, 내 자녀인데 누가 존귀하냐? 이 말씀을 보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좋은 날 이제 막 꽃 피고 매화꽃 피었대요. 광양 가면 매화꽃이 참 많이 핍니다. 내 고향 광양 하동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섬진강 입구만 딱 들어서면 그 달콤한 그 매화꽃잎이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 사람들은 꽃 구경 다니랴, 산에 등산하러 가랴, 골프도 치러 가랴, 오랜만에 가면 쉬기도 하랴. 어찌 저리 자들은 손에 돈을 들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좀 모여갖고 뭐한 짓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삶이 우리 성도들 눈에는 행여 부러움으로 비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선택하여 불러낸 존귀한 백성들이다. 존귀한 백성들이다.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너희는 이제 앞에 놓여있는 부르심의 상급이 있다. 푯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끔찍한 이 재앙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삶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서,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처럼 소돔성에 지체하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소돔의 삶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롯의 두 딸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